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등 성경은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모습 중에서 성경을 관통하는 한 가지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주 위대한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은혜라고 부르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고맙게 베풀어 주신 그 신세나 혜택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라는 말을 언제 사용을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남이 대신 해줬을 때 우리는 이 말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어야 하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건지는지 아십니까? 일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예화가 번뜩 떠올랐는데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잡아 당기면 그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잡아 당긴다고 하더라도 물에 빠져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외부에서 줄이나 아니면 튜브 같은 걸 던져줘서 그 사람이 잡을 수 있게 해서 그 사람을 잡아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힘이 아예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에 들어가서 건져주는 그러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하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명의 은혜를 입었고 생명을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알게 되지만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가끔씩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속담이 있듯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라는 그러한 경우와 같이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인즉 어떤 임금이 결산할 때가 되어서 자신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이 10,000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이냐면 보통 사람이 15만 년을 이렇게 벌어야지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당연히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는 빚을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빚을 갚으라 합니다. 이때 이 종이 엎드려서 절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런 모습의 왕은 그 모습을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하여 주고 놓아 보내주었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을 잡고 자신의 돈을 갚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데나리온
이제 로마 군인들이 한 6개월 정도 받을 수 있는 돈이고, 보통 사람들이 1년을 일하면 벌 수 있는 그러한 돈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엎드려 간구하면서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지금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돈이 생기거든 그렇게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참아주지 않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서 그 빚을 갚도록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분노하고 10,000달란트 빚을 다시 다 갚도록 하고 그를 옥졸들에게 이렇게 넘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되지 않는다라고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란 세상적인 것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도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빛 가운데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뜻이 있는데, 바울은 왜 굳이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부정적인 어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빚진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너희가 모두 다 너희의 힘으로 온전히 감당해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13절에 나오고 있듯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중생함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하는 그 역할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있은 그 시기에는 이 성령이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때는 과도적인 그런 성격이 있고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증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세상이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고 죽어야 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시고 이제는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지금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영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그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실 때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사역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기사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습관을 따라 이른 새벽에 혹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나서 이 복음서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주 놀라운 이적들이, 표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자된 우리에게 한 가지 특권을 주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의 그 제사가 항상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자처럼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것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선 것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는 나의 상속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갑자기 대기업 회장의 자리를 이어받게 되는 상속자가 된다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이 기업을 넘어서서 한 나라의 그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될 그런 상속자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유튜브를 하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그리고 백종원 대표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좀 자주 보시는 분들, 이제 요리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동네 아저씨처럼 이제 아주 친숙한 느낌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현실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기 힘든 정말 대단한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에 창조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왕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속자로 삼아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가운데서 터져나오는 그 감격을 억누르지 못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은 차라리 황금 문자로 기록하였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 너무 위로가 넘치고 큰 소리로 감사하며 찬송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상도 하지 못할 이 감격적인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쳐가야 될 한 가지의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3 때 아주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이라는 말입니다. 네,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네, 고3의 시절 이제 네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고통스럽지 않으면 네가 얻는 것도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인데, 기독교에는 이미 더 오래전부터 아주 이것과 유사한 비슷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먼저 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이어지는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왔다가 가는 곳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모범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건져주시는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빚진 자입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는 동안에 육신에게 이끌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